할렐루야. 오늘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정했습니다. 이 골로새서의 말씀이 짧습니다.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바울은 1장과 2장에서 참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그 복음을 믿어서 영접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가 살아가야 될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이고 근본이시고 으뜸이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화평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1장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된 복음을 선언한 다음에 2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어떤 것인지를 또 설명을 합니다. 이 신성의 충만함,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걸 그 복을 얻었다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천사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섬기는 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천사를 부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생명으로 건짐받는 거듭남의 복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율법이 사망을, 죄값을 요구할 수 없는 율법을 제하시는 복을, 율법에 대해 죽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그 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다라고 바울은 2장에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제 3장과 4장은 4장에는 인사로 거의 대부분 채워져 있고요. 3장 1절부터 4장 한 6절 정도까지는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위의 것을 찾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살아야 될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의 것을 찾는 거듭난 자의 삶,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얼렁뚱땅 대충 그냥 저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게 믿어지지 않고 인정되지 않으면 위의 것 안 찾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위의 것 찾느라고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삶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에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말 속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살림을 받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 보고 당신은 다시 산 사람이요 이러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다신 살긴 뭘 살아요? 나 죽은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반응입니다.
다시 살림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죽었다라는 의미가 이미 전제 조건으로 포함되어 있고,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버젓이 심장도 쿵딱쿵딱 달뛰고 있고 호흡도 잘하고 있는데 무엇이 죽었다라는 것인가? 골로새서 2장 12절에 바울은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례를 받을 때, 지금 우리는 물을 찍어서 머리 위에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성경 시대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대에는 침례를 진행했습니다. 물속에 푹 담궈버립니다. 머리까지. 전 제일 싫습니다.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게 제일 싫습니다. 그래서 물에 가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저희 집에 같이 사는 새 여자는 물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저는 싫어합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세례를 받을 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머리까지 물속에 다 담궈버립니다. 그럼 죽는 것 같습니다. 저는 머리 꼭대기까지, 아니 욕까지 물속에 들어가면 전 죽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그 물속에 들어갈 때 죽었다는 이야기를 바울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게 어떤 의미냐?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건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죄값으로 대신 죽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을 당했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말은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이제 죽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도 죄값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완전히 다 치러 끝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값을 그 누구도 우리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 우리의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우리는 죽은 겁니다. 내가 지은 죄도 나를 얽어맬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세례를 통해 물속에 머리 꼭대기까지 완전히 잠김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다시 그 물 위에서 건짐받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임을 분명하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여기서 시작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어떤 존재인가?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소속, 우리의 주권, 우리의 권리, 우리의 국적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 위라는 그 곳이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찾아야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정말일까? 조바심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내 삶엔 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오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분명하게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임을 분명하게 믿고 하늘에 속한 자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찾는 건 도대체 어떤 삶일까? 눈에 보이는 거면 여기저기 뒤져서라도 찾겠는데 위에는 쳐다보면 여기는 지붕밖에 안 보이, 천장밖에 안 보입니다. 밖에 나가서 위를 쳐다봐도 하늘과 구름밖에 안 보입니다. 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잘 보여야 해, 달, 별, 가끔가다 날아가는 비행기.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본문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는 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보셨습니까? 가시면 어떠신가요? 누가 그러죠?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국내 여행을 가도 고생입니다. 그래서 집이 생각납니다. 아유, 그냥 집에서 김치찌개나 끓여 먹는 게 속 편하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면 더 심하게 집이 생각납니다. 근데 내 몸은 어디에 있죠? 여행 간 그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 여행을 하면서 구경을 하지만 문득문득 생각나는 거, 아유, 빨랑 집에 가서 쉬었으면 좋겠네. 밥 먹을 때마다 생각나는 거, 고추장. 제가 대학 시절에 처음으로 미얀마에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때 처음 뭣도 모르고 갔습니다. 고추장과 김을 엄청 싸갔습니다. 또 현지식으로 계속 지냈기 때문에 먹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고추장만 있으면 됐습니다. 밥은 똑같이 있으니까요. 밥 먹을 때마다 집 생각 납니다. 거기에서 선교 사역들을 하고 있지만 집 생각이 납니다. 미얀마에 있으면서 왜 집을 생각하죠? 미얀마에서 행할 사역들에 집중하고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집에서 먹던 밥, 김치, 어머니가 해주시던 찌개 왜 이런 것만 자꾸 생각나고 고추장에만 자꾸 손길이 가고. 네, 저는 뼛속까지 한국 시골 촌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으면서도 본국의 그 생활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는 것. 위의 것을 찾는 것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 채울 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걸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이게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의 생각을 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어떻게 하나?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안 그래도 지금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에 일도 수북히 쌓여 있어서 정신없어 죽겠는데 어떻게 하늘의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데 어떤 소원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소원. 아주 가끔가다 이런 기분이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교회 가서 기도 좀 할까? 1년에 한 2번 정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간과하지 마십시오. 1년에 2번이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룰 소원을 내게 허락하시는데 무시하고 기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소원한 마음, 그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으켜 주셔서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입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하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찾고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나한테 별 생각 안 주시는 것 같으신데요. 아니요, 주십니다. 내가 무시해서 그렇지.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는데 몸이 피곤해서 무시하시잖아요. 예배 자리를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계획한 일이 있어서 무시하잖아요.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 안에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을 버릴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모든 걸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땅의 것을 버리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위의 것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육신은 죽을지언정 우리의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누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몸을 죽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땅에 있는 지체, 이 지체를 죽이라고 해서 목을 매시거나 이런 일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끝내지 않고 우리가 죽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땅에 있는 지체가 죽여야 할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이후에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2가지로 나열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성품적인 것들로 우리 마음에 짓는 죄에 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죽이라 말씀하고 있고, 2번째로는 행위적인 것으로
우리가 행하는 행동, 특별히 입을 통해 하는 행동, 이 행위로 짓는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5가지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잘못된 성적인 욕심,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음행. 이 2가지를, 이 5가지의 단어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외에 다른 걸 품고 갖고 싶어 하는 욕심을 가지면, 마음으로 생각을 가지면 그건 내가 이 땅에서 죽여야 할 땅의 지체라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섬기려는 그 마음도 우리가 죽여야 할 땅에 있는 지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육체의 소욕만 생각하고 추구하고 살아가면 죄가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품는 욕심과 탐심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의지하려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교만과 거만과 오만으로 자신의 욕심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진노가 임합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짓고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8절과 9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행위적인 요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입으로 행하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분열과 분리를 일으킵니다. 구별과 분리, 분열은 다릅니다. 구별은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이 불러 세우시는 게 구별입니다. 분열은 따로 불러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찢어버리는 게 분열입니다. 종이가 있으면 종이 한 장을 쫙 찢는, 이게 분열이고 분리입니다. 만약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분열을, 사람이 싸우고 있다, 다툼이 일어난다, 서로 비방하고 있다, 비난하고 있다, 그럼 그 말은 오늘 내가 죽여야 할 땅의 지체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왜 바울이 땅에 죽여야 되는 땅의 지체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나열하고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 말고 이 땅에 꼭 구하면 진노가 임하니 다 버리세요, 이래도 되는데 굳이 구체적으로 이 죄들을, 죽여야 될 것들을 나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혹여라도 이 나열되어 있는 것들 중에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지 점검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영적인 병에 걸려 있는지 깨닫고 그 죄의 옷을, 그 악한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있는 나의 악한 행위와 나의 악한 생각과 불의와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죄의 옷을 벗어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옷을 벗는 사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성박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 예수님 만난 그 사울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던져 놓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다라는 증거로 벗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여쭤보겠습니다. 죄가 없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증거한 자입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은 죄를 짓기 위해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된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꽃미남이었는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나와 동침하자 꼬십니다. 그러자 요셉이 잡힌 옷을 벗어던지고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셉도 옷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벗은 옷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벗은 옷입니다. 이 사건 바로 앞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찾아옵니다. 오늘도 찾아옵니다. 예배드리고 가다가 집에 가는데 차를 끌고 가는데 운전을 이상하게 하시는 차가 앞에 있어서 이 양반이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화부터 올라오는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시시콜콜한 것 같은 죄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매일 이 죄의 옷을 벗어버리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죄의 옷을 매일 벗어버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번의 옷이 벗겨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의 옷을 벗겨 나눠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온갖 희롱을 하고 끌고 나가서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못을 받고 그 옷을 베껴서 나눠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희롱하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 못을 박아 십자가에 달은 이 로마 군인들을 향해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못 박은 군인들 자기의 죄의 옷을 벗어야 되는데 의로운 구원자의 옷을 벗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 군인과 같이 나의 죄의 옷을 벗어야 되는데 남의 허물과 남의 죄만 보고 들춰내고 남의 죄의 옷만 벗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옷을 벗고 계십니까? 죄를 짓기 위해 옷을 벗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의 유혹을 버리기 위해 뿌리치기 위해 옷을 벗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죄는 꽁꽁 감춰두고 남의 죄와 허물만 드러내게 하려고 옷을 벗기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요셉처럼 죄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 옷을 벗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사람과 죄의 행위를 온전히 벗어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죄의 옷을 벗어버렸으면
이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을 바울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9절 하반절부터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로 입어야 할 옷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에겐 구별, 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모든 차별이 그리스도 안에 없어진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위의 것을 찾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구별하던 구분하던 분리하던 모든 차별이 하나가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 성령의 역사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런 옷을 입으라 1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말씀합니다. 어서 많이 보던 단어들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은 내장, 우리 이 배 창자가 있죠. 이걸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애타는 마음. 혹은 이 긍휼에 대한 단어를 이렇게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자의 자궁으로 설명합니다. 생명을 잉태하게 되면 그 잉태한 여성의 온 몸은 그 잉태한 자궁에 집중됩니다. 그 태아에게 집중됩니다. 이 모든 생체의 리듬과 모든 환경들이 그 태아로 집중돼서 삶을 해산할 때까지 살게 만듭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자비는 선함, 친절,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인간의 지극히 낮은 마음의 상태. 이게 겸손입니다. 온유는 자신의 성질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조용히 기다리는 마음. 오래 참음은 행악을 갚는 데 더디하는 것. 그냥 무조건 참는 이게 아니라 악을 갚는 걸 더디하는 것.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자세. 이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정리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옷을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 사람의 옷을 입는데 꼭 있어야 할 것을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입어야 할 모든 옷 위에 더하라 말씀합니다. 네, 여쭤보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용서하는 게 쉽지 않고요. 서로 용납하는 게 쉽지 않고요. 오래 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행악을 갚는 걸 더디하십니까? 운전하다가 이런 운전을 입으로 행악을 갚아버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말은 새 사람을 입는 건 우리의 힘으로 입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찾아서 이렇게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리고 세례를 받아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아날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하늘의 음성이 들린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의 옷을 입혀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는 한순간에 맺어지던가요? 제일 빨리 열매를 맺는 열매가 뭐가 있습니까? 옥수수인가요? 옥수수 몇 달 걸려요? 최소한 석 달인가요? 2달? 농사 지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까? 보통 추수하는데요, 아무리 빨라도 3개월은 걸립니다. 열매를 맺기에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과수나무는 더 오래 걸립니다. 겨울부터 전지해주고 관리해주고, 그래서 가을에 와서 이제 와서 땁니다. 열매가 맺어지려면 그 과정이 거쳐야만 합니다. 꽃이 피고 수정이 일어나고 성장하고 또 익어야 되고, 그래서 때가 돼야 열매가 맺어져서 열매를 딸 수 있고 열매를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태풍도 오고요, 비바람도 치고요, 가뭄도 오고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죄의 유혹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에베소서 6장 11절에 이 죄의 유혹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 악한 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2가지로 해석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때, 그 시절, 그 시대의 상황,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대환란, 이걸 우리에게 갖고 오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일상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죄의 유혹, 마귀의 유혹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분명한 대환란의 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날마다 나를 넘어뜨리려는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거듭나서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 갑니다. 전에는 욕이 50%였다면 지금은 40%, 앞으로는 30%, 내년에는 20%, 한 3년 뒤에는 거의 한 1% 정도로 줄어버리는 그런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넘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과거를 물으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 사이에 끊임없이 중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못 박혔던 손을 들이대면서 여기 있잖아요. 이거 끝났잖아요. 그만 물으세요. 죄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과거의 죄를 하나님이 묻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넘어졌지만 오늘은, 지금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일어나서 전신갑주를 취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입니다. 하늘에 시민권을 둔 자들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위의 것을 찾는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임을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부여잡고 어떤 죄의 유혹이 올지라도 땅의 것을 벗어버리고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지만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는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